역대상 26장 20절부터 27장 끝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비아와 그 아들 요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키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물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아와 그 동족 용사 1,700이는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요리야가 그 세계와 총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분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 반의 반장은 삽티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 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2월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대지상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인 중에 용사요 30인 위에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아미사밧이 있으며 4월 넷째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5월 다섯째 장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6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란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7월 일곱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8월 여덟째 장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9월 아홉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0월 열째 장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1월 11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버나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2월 12째 장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었더라. 각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위몬 사람의 관장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관장은 구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물론의 관장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은 브다야의 아들 요헬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은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단의 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시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글루비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메노롯 사람 예디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아들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무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레위 사람의 그 네 역할 중에 세 역할을 살폈고 오늘 마지막 역할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 역할은 유사와 재판관이죠. 26장 29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상 26장 후반부에서 언급하는 직무와 직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주석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유사와 재판관에 관한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담당자 이야기가 20절부터 28절까지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담당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읽지요.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이 번역대로 하자면은 아히야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 둘 다를 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아히야라고 하는 말을 사람 이름으로 보기보다는 이 형제들이라고 새길 수 있고 이게 좀 더 나은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 곧 그들의 형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 나온 문지기들이 되겠죠. 문지기처럼 곡간 담당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 곡간 지키는 사람, 성물 지키는 사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지킬 곳이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입니다. 이 성신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식양 중에 보면 이 두 곡간의 식양이 역대상 28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곡간은 이 역대상 29장 8절을 보면 성전 건축에 드린 보물들을 보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은 이 제사에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곡간이 아닐까. 제사에 쓰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보물을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물 곳간은 이 전리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보관하는 곳 같은데, 특별히 성전 중수하는데, 수리하는데 쓰는 보물들로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 곳간에 관한 내용이 21, 22절에 나옵니다.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여헬이니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았고, 세 사람이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습니다. 여히엘리, 다른 데서는 여히엘이라고 나옵니다. 또 그 아들인 스담 요헬입니다. 이 여히엘리는 라단 자손이고, 라단은 게르손의 아들 림니일 겁니다. 세 사람이 역대상 23장 8절에 레위 사람의 전체 반절의 책임자로도 나옵니다. 이어 나눈 내용은 성물 곳간에 관한 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 아브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비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고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베아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론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소하에 있었더라.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은 고앗 아들들이죠. 이 고앗 아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인 그 모세의 아들, 아므람 아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인데, 그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인 스부엘이 곳간을 맡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르솜의 형제인 엘리에셀에게서 그의 6대손 슬로못이라는 사람, 엘리에셀, 르하랴, 여사야, 요람, 시그리, 슬로못 6대손이 되는데, 이 슬로못과 그 형제가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못이 맡은 이 성물은 다윗 왕, 족장, 천부장, 백부장, 군대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드린 성물은 전쟁 때에 얻은 전리품 중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물은 이 성전의 성전을 중수하는데, 수리하는데 쓰도록 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리는 것은 성전 건축하는 데 쓰는 반면에, 성물 곳간에 드린 것은 여호와의 집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뒤져보고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달리는 잘 모르겠어요. 또한 선견자 사무엘, 사울, 아브넬, 요압, 다 이분들이 사사고 장군들이고 왕인데, 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어 드린 그 성물입니다. 이 슬로못과 그 형제들이 곳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바깥 일 담당자로 가보지요. 29절부터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 동족 용사 1,700명이는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29절에 나오는 이스할은 고앗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동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나냐와 그 아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바깥 일이라는 것은 이 성전 바깥에서 성전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레인이니까요. 성전 일인데 성전 바깥에서
이 일을 맡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 아마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일일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는 이스라엘의 동생인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샤바와 여리야가 각각 요단 서편과 동편에서 백성을 주관 감독합니다. 그들이 주관하는 일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봉사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32절에는 이 왕의 봉사 대신에 똑같이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이라 이렇게 둘 다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봉사는 일반적으로 그 왕을 돕는 그런 것보다는 왕이 성정과 관련되는 그 일이겠죠. 그러니까 왕궁이나 나라에서 왕에게 속한 일은 레인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책임자가 맞습니다. 여기 왕의 일은 이 왕이 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사랴와 1,700명이 요단 서편에서 여리야와 2,700명의 용사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요단 동편에서 이 일에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야를 도와 봉사하는 2,700명의 용사는 다윗이 재위 40년에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반인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모두 합해서 40년을 다스리잖아요. 마지막 해에 길랏 야설에서 이 용사들을 얻었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 제도고요. 이제 군대 장관과 행정 장관으로 가보죠. 먼저 이 레위 사람은 23장 3절 레위 사람은 하고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제도가 2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방백과 관련된 제도, 군대 장관, 행정 장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삼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소집을 했는데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방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12반절, 그 다음에 지파의 지도자들 역시 12이겠죠.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 역시 12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특별히 그 자문단, 참모들입니다. 군대 12반절부터 보죠. 먼저 군대 12반절에 관한 짧은 설명이 1절에 나오고 그 반절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12반절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그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분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1절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수요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내용은 이제껏 나왔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수요대로 즉 군대에 소집되는 백성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 지휘관들은 족장,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유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유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들어감과 나옴의 이 모든 반절을 위한 책임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 들어감과 나옴, 이 출입이죠. 이 공무를 맡고 거기서 물러나는 거 들어가고 나온다. 이 출입이라는 말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왕이 뭐 출입한다든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 반열은 전쟁시 반열보다는 평화시 반열이고 각 반열이 24,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달 돌아가면서 첫째 달은 첫째 반열 해서 직무를 맡았습니다. 모세가 장차 왕을 세울 때 말을 곧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명령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상비군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나하스를 맞아 전쟁할 때 잘 드러나지요.
사울이 이 전쟁이 나니까 짐승을 농사 짓을 때 결의한 소를 번제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니까 각 지파에서 자원에서 군대가 나왔죠. 그게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 후에 13장에 가면은 사울이 상비군 3,000명을 창설합니다.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13장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사무엘이 왕 세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경고를 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살고 왕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 경고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13장에서 사울이 상비군을 둔 걸 보면 이건 굉장히 불안한 징조고 국정에 짙은 어둠을 들이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울이 이 13장 이후로 타락의 비탈길로 달려가죠. 13장부터 15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길갈에서 7일 동안 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조금을 못 참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보면은 마지막에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명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권력을 집중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잘 아시는 그 아말렉 사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상비군을 둡니다. 이게 아마 그가 인구조사를 말년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이어 군대 반열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반열의 책임자들은 모두 역대상 11, 12장에 나오는 용사의 목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미글론만 나오질 않아요. 이 용사들이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선물로 주신 이들을 이 상비군의 지휘관을 삼습니다. 몇몇 사람은 눈에 띕니다. 이올반장은 도대와 미글롯 둘이지요. 왜 반장을 하나가 아니고 둘로 했는지 얼른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울 반장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 반장이 누구냐면은 요압의 아우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33년 전이죠. 33년 전에 죽었잖아요, 이미. 다윗이 죽은 그를 넷째 반장에 올린 것은 그의 충성을 기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스바다가 반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 2월 반장이 둘인 것은 이 도대라고 하는 뛰어난 용사 아닙니까? 도대도 이미 죽었거나 실제로 나이 많아서 군대를 지휘할 수가 없지만은 훌륭한 용사를 이렇게 명예롭게 지휘를 준 것 같습니다. 셋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훌륭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요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이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요압을 처리하는 사람도 이 인물입니다. 요난체 장관도 브나야인데 그는 다른 인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비라돈 사람입니다. 30인의 용사 중 한 사람이죠. 다윗이 군대 반열을 12로 구성한 것은 12지파와 관련될 겁니다. 각 반열을 2만 4천 명으로 구성한 것은 레위 24반열과 관련될 것 같아요. 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4천이겠죠, 그죠? 그래서 2만 4천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군대 조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만 4천 명을 숫자를 반드시 채운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12반열은 각각 24개의 부대로 구성되는 셈입니다. 아마 자기 군대가 천군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성신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그 시장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절은 나오지만은 군대 및 행정 제도는 거기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후에 변화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제도에 맞게 군대 및 행정 제도를 고친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이고 전에 사무엘과 이런 일을 이미 상의를 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신중하게 살펴서 나라의 제도를 수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생각도 인구조사를 하게 된 계기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좋게도 보이지만은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기 선지자가 이 내용을 왜 여기 썼겠나 그 의중을 잠깐 살필만 할 겁니다. 역대기 시대는 다윗 같은 왕은커녕 언약의 나라가 식민지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시대입니다. 다윗이 수립하고 또 솔로몬이 수립한 군대와 행정제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의 나라 종살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신께 받은 시향대로 제사 및 레위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웠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 성전에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이전 성전처럼 거룩한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족보에 보면 예루살렘 거주민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사실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뽑아서 거주민을 택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분은 페르시아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과 성벽 공사를 지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언약 백성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을 자기 종 삼아서 천하를 다스리시고 또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천군을 거느리고 계신 분으로서 친히 자기 백성을 식민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강력하고 견고한 군대 및 행정 제도를 세웠더라도 이스라엘은 결국 더 강한 나라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실은 이 군사력이 강해진 것이 이 망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솔로몬에 가면 훨씬 더 분명해지죠. 군사적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겁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그런 관점으로 다윗이 행정 및 군사 제도를 수립한 일을 기록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다하는 강력입니다. 성신의 능력입니다. 성신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성신의 가마로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기서 교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파의 지도자들인데 12지파의 관장입니다. 16절 상반절이 머릿말이고 그 다음에 22절 상반절까지 이 관장들의 목록이 나오고 맺은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상반절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라고 했는데 2절에 나오는 반장과 똑같은 말을 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반장은 반열을 관할하는 자이고 지금 나오는 인물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입니다. 군대 장관처럼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도 당연히 12이죠. 그런데 이 지파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6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 순서죠.
그 다음에는 단이 아니고 납달리가 먼저 나옵니다. 이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난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동쪽, 서편과 동쪽, 그리고 베냐민. 이건 뭐 아시는 대로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요셉 아들들하고 베냐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이 나옵니다. 단은 이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납달리하고 사실 낳은 순서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아셀과 갓이 빠졌습니다.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이 둘이 빠져 있습니다. 12 중에 둘이 빠졌는데도 12인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를 이루었고, 게다가 이 므낫세 지파가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진 까닭에 둘을 뺐지만은 12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레위 지파를 관할하는 자를 두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관장은 하샵하고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입니다. 이 사독은 대지상 사독이죠. 하사랴는 여러 사람이 성곽이 나옵니다. 9명이 나오는데 여기 하사가는 그무엘의 아들이고 역대상에 등장하는 다른 하세바와 펴와 구별됩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이미 성식해 주신 반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레위 자손의 수 하나하나를 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지파처럼 군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지 말라는 말이죠. 레위 족속은 군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지만은 만왕의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특수한 신하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장을 세웁니다. 반면에 아셀과 갓은 관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묘한 긴장은 일어납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을 같은 수가 되게 합니다. 특히 이 라헬의 아들이 둘인데 실제로는 네 지파가 되게 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므낫세는 뭐 서편 동편이지만 늘 한 지파로 대했지 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솔로몬 사후에 일어날 분열의 그 씨앗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유다 지파의 관장인 이 다윗의 형 엘리와 나오는데 이 엘리압일 겁니다. 이름이 다른데 역대기에는 그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나온 이름과 다르게 표기가 종종 됩니다. 이 포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아마 아람어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맺은 부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22절 하반절은 16절 상반절과 사실상 같습니다. 이어서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는 뭐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같은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학문적으로 뭐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같은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여러 면에서. 근데 얼른 읽으면은 역대기 선지자가 인구조사가 요압의 잘못인 것처럼 기록하는 느낌이 들 만큼 이 부분은 이 묘한 긴장을 역시 불러일으킵니다. 우선 23절이 그런데 하고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앞선 군대 반열에 군인의 수요가 24,000명씩 나온 것과 달리 지파의 관장을 언급할 때는 수가 나오지 않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21장의 그 인구조사에도 보면 지파별 인구수가 나오질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림수만 나오죠.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가 역대기에는 나오죠. 그렇죠?
우선 역대기 선자는 다윗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그 이상의 수요만 조사했다는 이야기죠. 20세 이하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약속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을 조사한 것은 그가 고백한 대로 그의 큰 죄였습니다. 그가 조사한 동기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선한 데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인구조사 행한 것은 그의 큰 죄였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역 이후로 온 힘을 쏟아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인구조사도 성전 건축 후 시행할 제도를 세우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선한 동기죠. 그런데도 성신께서 주신 그 식양, 계획과 뜻을 다윗이 온전히 좇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인간 정치다. 칼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역대기 선자는 요압의 이야기를 불쑥 꺼냅니다. 24절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대개 절에 보면 접속사 같은 것이 늘 붙거든요. 이런 역사서를 기록할 때는 이 그리고에 해당되는 말이 버라는 말인데 배 없어요. 그냥 요압이 불쑥 나옵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쫓아 이 조사를 시작했지만은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21장에 보면은 그가 베냐민과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왕에게 계수한 수요를,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수를, 어림수를 보고합니다. 요압이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왕과 백성의 유익을 도모했다면은 끝까지 조사를 사양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은 실은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왕이 군권을 장악하는 것에 반대하여서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요압을 견제할 뜻도 있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솔로몬 왕 되고 난 다음에 요압이 이 반역에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었는데 아무튼지 성전 건축 후에 나라가 잘 서기를 바라고 다윗이 이런 일을 하려 했지만은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이 많이 죽고 나라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하 같은데 또 11개 상 앞에 부분에 보면 짐작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략에서 이 역대기 선자가 사무엘기나 열왕기에 없는 사건들을 가져왔겠죠. 그 다음 부분인데 다윗의 재산 맡은 사람과 다윗의 신하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31절 읽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 했는데 다윗의 재산도 고대 왕들처럼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헌상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재산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세워 맡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음식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분량을 이 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대략 14,000명이 먹을 식량이다 이렇게 추산들 합니다. 다윗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이미 그의 왕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에 이 사람들이 책임자로서 음식을 댔겠죠. 솔로몬은 아예 그 12반열 세워가지고 달마다 음식을 담당하게 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재산 맡은 사람도 12명입니다. 이어 다윗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4절 이 부분 읽지 않겠습니다. 이 목록이 역대상 18장 끝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신하의 목록과 비슷합니다만은 거기는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왕의 모사들, 참모들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요나단, 여이엘, 아히도벨, 후사, 여호야다, 아비아달 왕의 참모를 맡습니다. 이 여히엘이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라 되어 있는데 왕자들을 가르쳤거나 그들의 참모로 활동을 했을 겁니다.
여기 이 아히도벨이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에 지금 왕이 됐잖아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는 얼마 전 압살롬 영모에 가담했다가 자살하고 없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의 이야기니까 지금 이런 참모들을 세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할 때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다윗의 나라가 이런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하는 뜻일 겁니다. 이 솔로몬에도 비슷합니다. 솔로몬 때도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 군대 및 행정장관 제도를 밝히는 것은 방금 왕이 된 솔로몬의 대관식과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이런 관리들이 이 솔로몬을 옹립하고 또 그를 도와서 성전 건축에 힘쓰라 한 것일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하죠.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신께서 주신 식양을 따라 세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제도가 길게 나온 다음에 그가 세운 군대 및 행정제도가 이어집니다. 이 제도는 성신께서 주신 식양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바랐던 그 심정에서 이 군대와 행정제도도 이 변화된 성전 제도에 맞게 세우려 했을 겁니다. 그런 심정에서 그가 인구조사를 단행했을 것입니다만은 다윗 스스로가 이 인구조사를 자신의 큰 죄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가 세운 군대와 행정제도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함이 배어 있습니다. 솔로몬 치세로 가게 되면은 권력의 중앙 집권화가 현저히 드러납니다. 이런 현상은 다윗의 타락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처럼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 겸손히 성신의 감화를 받아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이런 권력화를 경고한 후에 놀랍게도 사울이 상비군을 두고 이후로 타락의 비탈길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에 대한 죄로 나라가 크게 위태롭게 된 후에 회개하는 태도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냈습니다마는 결국은 인구조사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의도했든지 아니했든지 인구조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권력욕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인 군대제도나 행정제도에 다윗의 연약함, 또 당시 언약 백성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점이 역대기 선자가 이 다윗의 역대 지략에 나온 이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의중과도 연결될 겁니다. 이 선자가 말씀 전하던 시절에는 이런 군대 및 행정 제도는커녕 언약 백성은 인간 제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파견되어서 황제의 통치를 대신합니다. 총독이 언약 백성 출신이어도 느헤미야를 제외하고는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이런 백성의 눈에는 다윗 왕이 세운 군대 및 행정제도가 선망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세운 제도가 솔로몬 치세에 이르러 성전 건축한 뜻을 허무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은 결국 세상 임금처럼 권력과 재물을 많이 얻고 또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 섬기는 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의 사후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역대기 선자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자기 시대의 현실과 그 시대의 사명을 바로 보게 합니다. 언약 백성의 참된 능력이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에 주일 낮에 배운 것처럼 성신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실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고 시대를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고 성신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도 우리가 그 선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역대기 선자가 다윗의 지략에서 그가 말년에 군대와 행정제도를 수립했던 내용을
전한 이 사실을 오늘 살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제도를 수립한 뜻은 틀림없이 성전 건축 후에 언약의 나라가 주께서 하늘에서 그 하늘 성전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처럼 되기를 바라는 심정과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환난 중에서도 주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힘쓴 데에서 그의 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인으로서는 그가 당한 환난을 견디지를 못하고 주저앉거나 완전히 낙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있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그 소임을 끝까지 이룬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보내실 일을 이루시려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 자신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비록 흠 많은 삶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의지하여 주신 소명을 이루고 나아간 줄 압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가 군사 및 행정제도를 수립했지만은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도 강렬해서 그랬는지 그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상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계시에 저촉되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저희로서는 다윗의 그 심정이나 현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남은 전쟁들을 성심으로 치르며 전리품을 오롯이 헌상하던 그 끝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어떻게 해서 그가 범하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죄의 두려운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다윗의 이러한 사건들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거듭 일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더욱 새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전보다 사울 시대와는 비할 수 없는 크고 정교한 나라의 제도를 특히 군대 조직을 갖추었던 것이 솔로몬의 시대에 가면은 더욱 강력하게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빚었고 그 결과로 언약의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선자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살피면서 위대한 왕은커녕 자기 왕도 없는 식민지 백성의 그런 삶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보인 줄 압니다. 다윗이 성신께 받아 세운 제사장과 레위의 제도들이 역대기 시대에 비록 이전 시대에 비해서 규모는 적을지라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제사장과 레위 제도가 이전보다 보잘것없어도 그 성전 지성소에 자정하시는 여호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광범위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향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성신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되 신자 각각에게 그 뜻대로 은사와 소명과 직분을 주십니다. 주신 그분이 친히 소명을 이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명이겠지만은 이 사명이 저희 사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절실한 그만큼 저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두려운 시대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